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형제 사랑을 실천하라 하는 제목으로 증거하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형제 사랑을 실천하라. 형제 사랑을 실천하라. 요한일서는 사랑의 서신이라고 불려주고 있으며, 요한일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불려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요한일서에서는 사랑을 강조하고 있고, 사도 요한의 대주제는 사랑이고, 또 몸소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사랑만 강조한 게 아니고 몸소 사랑을 실천한 사랑의 사도입니다. 요한일서는 형제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건 특별히 사랑의 대상이라는 뜻이에요. 형제, 특별히 사랑하는 대상인 형제를 사랑하라. 여기는 믿음의 형제인 동시에 믿음의 동지된 모든 성도를 진정으로 사랑하라 하는 게 요한일서에 주시는 교훈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가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내 모친이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와가지고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고 말하니까,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형제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모친이고 내 형제니라. 아무리 육신의 동생, 육신의 모친이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영적으로는 형제가 될 수 없습니다. 성도 다르고 지방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모든 자가 다 믿음 안의 형제고 우리의 진정한 사랑의 대상이라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같은 신앙을 가지고 같은 교회 안에서 한 주님을 믿고 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형제는 그야말로 참 육신의 형제보다 더 가까운 형제들이에요. 육신의 형제라 할지라도 요즘 바쁜 세상에 1년에 몇 번이나 만나요. 그냥 집안 대사가 있어야만 한두 번 만나잖아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은 매주 만나고 새벽 기도하는 사람 매일 만나요. 그냥 이 세상에서만 서로 만나고 교제하는 게 아니고 세상 떠난 다음엔 또 천당 가서 영세 무궁토록 한 주를 모시는 우리는 믿음의 한 가족이고 믿음의 형제들이니까 진정으로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진정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믿음의 형제, 가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형제 사랑을 실천해야 되겠느냐? 첫째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사함에 거하기 때문이다.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생명에 거하지 못하고 사망에 거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13절,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13절,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진정으로 형제를 사랑하면 사망의 세계에 있던 자가 생명의 세계로 옮겨진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한다. 그러면 사랑의 세계는 믿음의 세계고 믿음의 세계는 영의 세계인데 사랑 못하는 거 보니까
사랑의 세계를 떠나고 영의 세계를 떠나고 생명의 세계를 떠난 사망에 거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일까. 예수 믿노라 하면서도 진정으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 사람 믿음의 세계를 떠난 거예요. 영적으로 믿음의 세계를 떠나고 흑암에 거하는 자가 되니까 사망 안에 거하는 자라.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형제를 사랑하라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도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 못 들어본 사람 없을 겁니다. 듣고 또 듣지만 진정으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까닭에 자꾸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반복적으로 교훈하는 것이고, 또 형제 사랑이 많이 듣지만은 제일 실천하기 힘든 말씀이 아마 이 말씀인 것 같아요. 그냥 남을 속이고 도적질하는 건 죄로 알지만은 형제를 사랑하는 건, 사랑하지 못하는 건 죄로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건 자꾸 강조해서 진정으로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사랑의 사람이 되라 하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진정으로 형제를 사랑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고 진정으로 형제를 사랑하면 그 사람은 사망 아래 있던 자가 생명의 세계로 옮긴 바 돼가지고 거듭난 새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에게 너에게 이르는데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나 보내신을 믿는 자,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영생을 얻었어요. 그냥 과거에 영생 얻어놨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심판에 향한 지옥까지 아니하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예수를 믿는 순간에 사망 아래 있던 자가 생명으로 옮겨져서 이미 영생을 얻어놨고 천국 백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 그러면 아직도 사망 아래 있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며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지켜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느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면서 보는 바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사랑하지 못한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그 거짓말이라고 그랬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리에까지 나가야 된다. 형제를 사랑해야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러한 사람은 생명에 속한 거듭난 자입니다. 반면에 사랑하지 못하면 사망에 관한 자다. 14절 하반절에 그랬잖아요.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왕따시키고 비방하고 이렇게 나가는 자는 아직도 사망 안에 거하는 가련하고 불쌍한 자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걸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진정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이 된 것까지 가서 이제는 늘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쁨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형제를 사랑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하면 뭐하는 사람이에요? 살인자래요. 살인자. 살인자니까 자기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으니라. 형제 미워한 일이 없나? 우리가 좀 양심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건 살인한 자다. 마음으로 영적으로 살인한 자와 같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가 냉정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모든 형제를 진정으로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의 사람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희에게 말하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아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사람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니고 율법적으로는 바리새인들은 사람 죽이는 것만 살인죄로 취급을 했는데 예수님은 노하는 자, 형제에 대해서 노하고 미워했으면 살인한 거다. 마음으로 영적으로 살인한 거다. 나아가라고 욕하는 자, 욕하는 자는 공에 넘겨준다. 나아가라고 욕하는 자는 아주 미워서 아주 바보 등신 같다 하고 욕하는 겁니다. 바보 등신 같다는 소리 많이 하잖아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공회에 넘겨져야 마땅할 죄의 살인자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지옥불에 들어가니라. 미련한 놈은 이건 아예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다. 영어로 가땜이라는 말이 제라도 무서운 욕이라는데 하나님께 버림받은 놈, 이건 아주 그냥 지옥불에 들어가야 마땅할 이러한 죄라고 그랬습니다. 양심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죄 안 지은 사람 있어요? 형제를 그냥 하나도 미워하지 아니하고 또 시기도 하고 욕하지 아니하고 너무 속상할 때는 어떻게 해 그냥 그 사람 그냥 탁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은 살인자예요. 살인자. 살인자고 사망에 거하느니라 하고 엄하게 책망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좀 되새김질하면서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한 거, 모든 믿는 자를 진정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특별히 한 교회 안에서 같이 믿음 생활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특별한 아주 인연의 인연. 광명시만 해도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냥. 근데 성산교회 나와가지고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기도생활하고 같이 봉사하고 같이 하나님의 일하면서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러고 또 비방하고 욕하고 이렇다면 그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지 않습니다. 마태오 5장 23절로 24절.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마태복음 5장 23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려 제사 드리려고 그러는데 형제와 맥힌 게 있어요. 그냥. 내가 형제를 미워했다. 욕하고 잘못했다. 그러면 형제하고 사과하고 해결한 다음에 들어야만 그 예물을 받으리라. 사랑과 막히면 하나님과도 막히는 겁니다.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하면 생명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 거하는 거고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면 사망에 거하리라. 아주 무서운 말씀인 줄 알고 인간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다 하는 걸 늘 깨닫고 인간관계를 진정으로 우리가 화해하고 특별히 한 교회에서 같이 믿음 생활하는 자들은 특별한 한 가족이고 한 형제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사랑을 실천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복음 전하다가 돌로 때려 죽이는 자를 향해서 그냥 저들이 알지 못할 저들의 용서하옵소서 하고 사랑으로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하늘문이 열려가지고 보호자 우편에 서신 주님을 바라보고 응원하는 겁니다. 조금만 참아라. 내가 너를 이제는 영접해주마. 돌에 맞아서 억울하게 죽어가면서 응원하시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보호자 우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얼굴이 뭐와 같아요? 천사 얼굴 같았더라. 돌은 맞아서 죽으면서 얼굴은 천사 얼굴이 돼가지고 아주 영광스럽게 선교의 제물이 됐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 원수도 사랑했는데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건 사망에 거한다 하는 걸 명심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철저히 회개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 자리까지 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둘째는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우리 형제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으로 사랑해야 마땅합니다. 16절부터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 죄값을 우리가 죽어야 마땅해요. 우리 죄값을. 대신 죄 없는 예수님이 대신 목숨을 버려서 우리 구원을 이루어 주셨사온즉 우리도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을 박는 지경이 있으면서도 다른 형제를 구원하고 사랑하는 일에 목숨 바쳐야 합당하다고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아주 요긴한 요절의 말씀이거든요.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의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또 요한복음 3장 16절은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한번 암송합시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람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도 요절이고 요한 1서 3장 16절도 요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 버려 죽으셨으니 우리도 형제로서 죽는 게 마땅하다.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눈이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우리가 구원 받아놨으니까 이제는 요한일서 3장 16절로 진정한 형제를 사랑,
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성도가 다 돼야 마땅합니다. 주님의 희생이 없으면 우린 구원 못 받아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 모든 죄, 과거에 지은 죄, 현재의 모든 죄, 미래의 모든 죄까지 용서받고 우리는 당당히 구원을 받아놨으니까 이제 남은 생에 이제는 날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사랑하는 택한 백성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자, 사랑을 베풀자, 이러한 믿음으로 나가야 마땅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로마서 8장 32절 한번 봐요.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시니까 무엇이 아까워가지고 모든 걸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각 집안에서 가장 소중한 건 아들 아니에요, 아들? 재산의 문제가 아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가장 아까운 독생자까지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해 줬는데 무엇이 아까워서 안 주겠느냐. 이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필요한 모든 건 다 주셔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의 축복을 더해 주시는 거란 하나님이십니다. 영국의 토마스 목사는 이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으니까 나도 주를 위해서 목숨 바쳐 희생하자,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선교하러 왔다가 대동강에서 순교를 당했잖아요.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냥 젊은 이러한 토마스 목사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해서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미개한 코리아 사람들을 위해서 전하자, 그래서 순교의 제물이 됐습니다. 영국의 어떤 식당에서는 식당 주인이 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의 사랑 실천하기를 아주 애를 많이 썼대요. 그래가지고 식당이니까 어려운 사람은 돈도 받지 아니하고 음식도 제공하고 기독교 선교단체에서 좀 도와달라고 그러면은 아주 그냥 후하게 기부금도 내고. 근데 어느 날 좀 돈 받으러 갔더니만 서랍을 열고서 돈을 꺼내주는데 거기 보니까 큰 못이 하나 있더래, 못. 그래 물어봤대요. 그냥. 아니면 여기에 이 못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식당 주인이 못을 한 15cm나 되는 큰 못을 보이면서 내 죄값으로 죽어주신 주님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걸 잊지 아니하고 은혜에 보답하고는 그 마음을 늘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예 그냥 자기 영업하는 그 헌금 상자에다가 그걸 모수고 돈을 넣을 때마다 십자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도와달라고 그러면은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갚으려면은 돈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원하는 대로 후하게 주어서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잊지 아니하고 평소부터 예수 사랑을 실천했다 하는 그러한 간정이 있습니다. 그다음 좋은 신앙 같아요. 그냥 은혜 받을 때는 잊지 않지만 보통 평소 잊어버리기 쉽잖아요. 장사하면 늘 그냥 현금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대못을, 큰 못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 못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준 까닭에 내가 구원받았다. 이 은혜를 갚으려면 무엇이 내가 목숨 바쳐야 되는데 목숨 못 바쳐도 후원이라도 하자. 이렇게 해서 십자가의 구속을 잊지 않게 하려고 대못을 갖다 놓고서
늘 들여다보면서 은혜에 보답하는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아주 좋은 신앙 같아요. 그냥. 셋째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17절, 18절. 17절.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자녀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말로만 사랑하고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현한 자가 되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도 말로만 사랑한 거 아니잖아요. 원수까지 사랑하라 주님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십자가상에서 목받는 원수를 향해서 로마 군병을 향해서 저들이 알지 못하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하고 진정으로 사랑의 기도를 하면서 사랑을 실현하는 주님의 그 모습,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내가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게 합당하니라 하고 우리에게 사랑의 모범을 보여줬습니다. 우리도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서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과 진실함으로 살아야 됩니다. 거짓된 사랑은 혀끝에 있는 사랑은 거짓된 사랑이고 손과 발을 움직여서 도와줄 사람 도와주고 찾아가서 후원해 주는 게 진정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아카페 사랑입니다. 아카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 아니에요? 내가 이타한 사랑을 하면 뭐 돌아오겠거니 하는 그러한 사랑은 아카페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주기만 하는 조건 없는 아카페 사랑으로 목숨까지 버려서 우리를 구속을 하셨습니다. 또 주님은 끝까지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용서해 줬어요. 그냥. 몇 번까지 용서해 주라고 그랬어요? 70번에 7번. 70번에 7번은 77은 49, 490번을 용서하는 건 무한적으로 용서하라. 베드로가 한만 먹고 7번까지 용서해주면 되겠습니까? 하니까 70번에 7번까지 용서하라 하면서 끝까지 용서해줘야 될 걸 말씀을 하셨고 목숨까지 버린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말로만 행하고 제자리에 발을 닦아준 걸로 다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목숨까지 버려서 순교의 그 구속의 제물로 우리에게 베풀어 줬습니다. 야고보 2장 15절로 17절 한번 봅시다. 야고보 2장 15절로 17절. 야고보서 2장 15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편안히 하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왜 굶고서 배고파느냐. 말로만 하고는 실제 먹을 걸 안 줘요. 그냥 입을 것도 안 주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주리고 입을 게 헐벗는데 말로만 더웁게 하라 말로만 배부르게 하라 하고 먹을 것 주지 아니하는 자는 이거는 거짓말하는 자요. 그건 진정한 믿음도 아니고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사랑도 죽은 사랑입니다. 그런 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뭐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서 실천해야 됩니다.
말로만 앞세우지 말고 실천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말은 잘한대요. 그냥 예수 믿는 것들 말은 잘한다. 말 잘한다는 게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만 앞세우고 실천에 행함이 없다, 본받을 게 없다는 겁니다. 말만 행하는 외식자들이고 위선자들이다. 사실 비방하는 겁니다. 이거. 말보다도 우리가 행함이 앞서야 돼요. 형제의 사랑을 그래서 실천하라. 말로만 살아가지 말고 실천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가난농군학교 김영기 장로, 테레사 수녀 같은 사람을 존경받는 건 말뿐 아니라 행함으로 본을 보여서 존경받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희생하면서, 실제로 낮은 자리에서 소외된 자, 병든 자를 잘 고쳐주고 위로하면서 실천하니까 그들이 존경을 받습니다.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천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넷째는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가 진리에 속한 자다. 사랑을 실천하면 진리에 속한 자고, 사랑을 실천하지 아니하면 진리대로 진리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19절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니라. 이로써 하는 건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거. 말만 하지 아니하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천하면 그 사람이 진리에 속한 자이다. 진리대로 믿는다, 진리 해봐야 그대로 살지 않는 건, 실천하지 않는 건 진리에 속한 게 아닙니다. 행하는 자, 실천하는 자가 진리에 속한 자다. 성경의 모든 진리의 핵심, 계명의 핵심이 사랑 안에 사랑. 마음을 다하고 뜻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성경의 모든 계명의 진리의 중심은 사랑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서로 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사랑인데, 그 사랑을 실천하면 진리를 실천하는 진리에 속한 사람이 되고, 사랑하지 못하면 진리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사망에 거하는 그러한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2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진정으로 형제를 사랑하면 진리에 속한 자가 되고 담대해져요. 하나님 앞에 떳떳해요. 그냥 담대한 자가 되고 떳떳한 자가 되고 당당히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됩니다. 에베소 3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그 안에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그냥 떳떳하게 나가는 것을 안다고 그랬습니다. 또 진리대로 사는 자가 기도 응답을 받아요. 그냥 22절 다 같이요. 23절까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 기뻐하는 것을 함이니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사랑하라는 계명을 진정으로 지켜서 사랑을 실천하는 자는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는다. 기도 응답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라야 진리에 속한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한 자가 되고 기도 응답을 받는 그러한 참 아주 능력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 엄마가, 미국에서 아이 엄마가 시장을 갔대요. 그냥 5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시장에 가서 카트에 태우고, 아마 시장만 가면은 무슨 초콜릿 쿠키를 사달라고 조르는 모양이에요.
단단히 그냥 일러 놨대요. 그냥 절대로 그냥 말도 꺼내지 말라고. 돌다가 이제는 초콜릿 쿠키 그 매장에 오니까 또 어머니 초콜릿 쿠키 사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말하지 말랬지. 입 다물어요. 또 돌다 보니까 또 오니까 또 사달라고 그러더래요. 말하지 말라고 그냥 입을 다물겠대요. 시장을 다 보고 이제는 마지막에 그냥 계산대에 서니까 얘도 이제는 마지막이다 하니까 일어나가지고 큰 소리로 엄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초콜릿 쿠키도 사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그냥 다 웃으면서 박수를 치면서 쿠키를 사다 주는데 23바퀴가 돌았대요. 선물로 그냥. 5살 아이라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꾸 구하니까 풍성하게 그냥 응답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 잘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 왜 안 주겠어요? 진정으로 형제를 사랑하면서 하나님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서 믿음을 살기 위해서 구하는 모든 건 하나님이 다 응답해서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오늘 형제 사랑을 실현하라. 첫째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어디에 거해요? 삶에 거한다. 둘째로 그리스도는 목숨까지 버려서 우리를 사랑을 실현하셨다. 셋째는 어떻게 돼요? 말과 여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넷째는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가 진리에 속한 거룩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가 형제 사랑을 실천해서 진리에 속한 자가 되고 담대한 자가 되고 기도 응답을 받는 복된 성도가 다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